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8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에녹 신학교 부학장 되시는 김명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14절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애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는 공법과 정의의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사랑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그에게 올 것이라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에는 나라사랑의 애국정신과 아울러 세계를 다 함께 품는 세계 보편주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성이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로서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표하는 종교적인 나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라 자체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라 안에 이루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애국 방법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애국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도의 목적이 상성벌악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 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정치 제도와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상성벌악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상성벌악의 통치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애국의 두 번째 방법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일터에서 선행으로 악의 고함 소리를 막는 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애국의 세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면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뭇 사람을 높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통치자들은 모든 백성을 높이 여기는 자세로 애국을 실천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애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가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수 연합 TV 다니엘 기도회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일하는 분들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기를 은혜가 임할지어다.